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면 됩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할 때 꼭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것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원수가 되었으며 동생은 형을 피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한 부부간의 소통이, 대화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엿듣고 아들 야곱을 거짓말로 사주했습니다. 거짓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리브가가 남편을 속일 이유도 없었고 야곱이 축복을 가르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분을 품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또 불행해지며 자녀들이 탈선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것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그를 외가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28장 1절로 2절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축복하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외갓집으로, 자기 처갓집으로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복에 대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주간에 걸쳐서 복에 대한 10월 31일 날 설교 제목이 반드시 복을 받을지니라. 그리고 11월 8일 날은 이삭의 축복 기도. 그리고 11월 15일 날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와 행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축복이에요. 축복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축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고 복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비는 거예요. 막연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아무나 데나가서 복을 비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할머니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사하게 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고사를 지냅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면서도 우주선을 발사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 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인 이 축복을 세상 어떤 흐름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0.08%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둘은 낳아야 본전이에요.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최초.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명령을 따라 아이를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축복과 복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과 축복을 혼돈합니다. 저 역시 이게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축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복을 빕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시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5장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지니라고 축복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모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목회자와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자기 자식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을 귀히 여겨야 하고 그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축복하기 위해서는 축복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축복의 가치를 아는 복된 교회와 가정, 늘 뜨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목사와 부모, 그 축복을 사모하고 믿는 교회와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2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예배의 마지막에 손을 얹고 축도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 축도를 받기도 바쁘게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대신방 1년의 연례적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가정마다 목회자가 가서 그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축복 대신방, 사업장 축복 신방 이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거지요. 축복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가 저절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모하세요.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근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식이 다르잖아요. 보면 근심이 돼, 마음이 아파, 속이 상해, 걱정이 돼. 근데 어떤 자식은 기뻐, 또 주고 싶어. 저절로 생각나는 성도가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이게 차별일까요? 아니야.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축복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절로 생각나는,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성도.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축복이 있어요. 적극적 축복.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듯이 적극적 축복이 있어요. 어제 저희들은 우리 교육자들 전체와 직원들과 아이들까지 어느 집사님이 대전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에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적극적 축복이 안 나갈 수가 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닌지요. 그 마음속에 적극적인 축복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싸놓은 것을 밥이라고 내놨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안에 밥이 있어요. 연잎으로 싸놓은 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 걸 봤거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뭔지는 모르고 그냥 나갔었는데 그게 밥이었어요. 딱 여니까 향이 가득해요. 너무 맛있어요. 먹다 말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렸는데 자기가 잘못 눌린 줄 알고 생전내가 전화 안 했는데 생뚱맞게 전화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수없이 많은 언어가 그 속에 있어요.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장 28절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시편 1편에도 보시면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상대를 향해 두 손을 펼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사모했던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방법이 선하지 못했어요. 목적은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있었지만 그 방법이 선치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삶이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물을 때에 내 나그네 인생길 138년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했지만 그 삶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복강변에서 어떠했어요?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지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말년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12자식들을 다 불러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며 축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은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항상 듣는 설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사모하시고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이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 축복을 하찮게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렸으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누린 복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영권의 축복이, 둘째, 물권의 축복이, 셋째, 인권의 축복이, 인간관계.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영권의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금 머슴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이에요. 머슴살이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현실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집에 온 후로 라반의 집이 형통하였으니 양들이 때를 이루게 되고 노비가 많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라반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시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은 주신 줄을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으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14년간 살아온 그 결론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얘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영권이에요. 여러분, 영적 권세, 하나님이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 영적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실은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이 임합니다. 승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서 충성된 권사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친구들 관계에서도 친구들이 내 앞에서는 술을 권하지 않고 내 앞에서는 등 돌라서 담배를 피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 달라야지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마시고 같이 맞담배질하고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바로 야곱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형통함을 보았더라. 느부갓네살이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모두가 다 목사님하고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 하도면 동사무소에 가면은 전도사님이라고 다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권위를 상실했어요. 너무 세속화가 되다 보니 그래도 교회 많은 집단은 없어요. 국회 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곳인가? 맨날 싸우는 것. 의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 법조인의 세계도 마찬가지, 음악하는 사람들 세계도 마찬가지. 그 어디 없이. 그래도 그나마 교회는 그런 데 비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얼마나, 여러분 지난주에 며칠 되지 않았어요. 7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그것도 새벽 1시, 그리고 교회에다 화염병을 던지고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사항쟁하면서 박이 터지고.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랬느냐? 재개발이 되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보상 조건이 안 맞으니까 버티고 있었어요. 대전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현암교 지나면은 심상현 목사님이라고 성직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 이상으로 아주 의분이 강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냥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에서 털을 잡고 지금까지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법적 투쟁을 했지요.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내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다가 불을 치르고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이거는 여러분 한 교회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하는 문제예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만약에 새벽 1시에 그들이 뭐 용역을 불러서 그랬다고 한다면 경찰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날이 밝을 때까지 교회를 허물려고. 그런데 거기에 결사항전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게 중국입니까? 중국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감히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야곱은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해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야곱 진념의 사나이다, 참 멋진 인간이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한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에게 말을 하자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결정하자. 어떤 품삯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31절 이하를 보시겠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은 제안을 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앞으로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달라고 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선 보기에 그냥 깨끗한 양과 염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얼룩인 거는 지금 몇 마리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얼룩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그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교활하게도 점이 있고 검은 양이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고 야곱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양과 염소를 주면서 자기 아들의 양을 치는 그 목장과 그리고 야곱이 치는 목장을 사흘 길이나 먼 길로 격리를 시켜놨어요. 격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을 꾼 거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점박이 수양을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양마다 점박이요, 건강하고 실한 것은 전부 점박이 양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을 초월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은 사모한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곱처럼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귀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전단지가 천장이 왔어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낸 거예요.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심었어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왜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다. 모르는 말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거 꼭 봐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이 됩니다.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어집니다.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내가 여자가 돼요. 이게 사회적 성이에요. 여성의 인권, 안정권이 박탈이 됩니다. 동성애의 축제 필참하게 됩니다. 동성애 교육의 의무화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학습하세요. 무지하니까 뭐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뭐가 나쁘냐? 여기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낙태법 이거 통과되고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근거를 보고 축복하셔요. 내가 어느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랴. 결코 헛됨이 없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드려야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면 받으면 더 안 드려요. 더 안 드려. 이미 주신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축복의 마중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기에 임종씨의 자식들을 불러놓고서 하나하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축복을 갈망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영권, 물권,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